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의 바람을 피해 소아시아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불시험, 즉 불같은 시련이라고 한 이 의미의 말은, 첫째는 앞으로 너에게 닥칠 네로의 핍박은 마치 불 가운데로 지나는 불같은 시련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한 핍박이 큰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며 부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만 해도 너무 큰 고난을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동 고향을 다 버리고 낯선 소아시아 지역까지 피해와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고난만 해도 큰데, 앞으로 더 힘들고 두렵게 할 불시험이, 불같은 시련이 너에게 올 것이니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만 해도 커서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힘든 불같은 시련이 너희에게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런 불같은 시련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네로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인가? 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고난으로도 족한데 이거보다 더 큰 불같은 시련이 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시험이라고 한 둘째 의미는, 이 핍박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단순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풀무불에 넣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을 떠난 자신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또한 드물지만 욥처럼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거의 14년의 세월을 아무런 이유 없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어떠한 이유로 주어지던 고난이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게 하기 위하여 주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연단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보다는 더 정결하기 위해서, 더 순결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고난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이 자랄 때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통로로든지 아픔을 맛보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삶에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 내 믿음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후자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속에, 우리 속에 이만한 고난이라도 없었다면, 이만큼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은 있지만은 각자의 삶 속에 요만큼이라도 고난이 있기에 주님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손을 대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한 삶이 계속 사라진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떠난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계속 손을 벌리면서 그 일이 바빠서 여기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계속 모여든다라면 그 물질을 쓰고 싶어서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말을 여기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고 작든 그래도 우리 각자 속에 그래도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이 있기에 주님을 붙들 수 있었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는 데는 반드시 형통이라는 도구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육적 요소들을 빼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세상에 마음 뺏기며 살지 않도록 고난을 주셔서 그런 마음들을 빼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릇 행하지 않고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지 깨닫고 알게 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을 막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붙드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라면 그 고난은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 새벽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 자체는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말은 그 고난을 주신 그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간 이유를 발견할 때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자녀이든 관계이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선다라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문 한 장 뒤에 5장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요절 잘못 말씀했습니까? 5장 10절이죠. 죄송합니다. 5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왜 고난을 당하게 했대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요,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을 향해 살고 싶어하는 그 불순물들을 빠지게 해서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더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형통의 삶이 아닌 고난의 삶을 주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욥도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욥이 무엇으로
지금 자신의 신앙을 단련받고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지요. 그 고난으로 그가 나를 고난으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주신 고난의 이유를 요번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나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순금같이 하나님께 쓰시는 정결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격의 인생으로 다듬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난이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도리어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요, 믿음을 떠나고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사는데도 뭔가 잘 되고 있다면 불안해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막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계속 나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말씀을 먹고 말씀 위에 살아야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물질이든 육체이든 자녀이든 가정생활이든 관계이든 사업처이든 무엇이든지 고난 없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거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길 원합니까? 순금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어차피 고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 위에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불편케 하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물질의 고난도 따라옵니다. 시간의 고난도 따라옵니다. 내 육체의 고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고난이 없습니까? 다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 얼마나 고난을 우리가 겪습니까? 주일날 남들은 다 비즈니스에 나가서 돈 버는데 우리는 클로즈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립니다. 엄청난 손해죠. 다른 자녀들은 대학 준비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아니면은 좋은 또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주일날 액티브 활동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속에 넣기 위해서 우리의 다른 환경의 고난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것은
말은 되지만은, 문자적인 말은 되지만은, 서술형은 말은 되지만은 의미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는 절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에 먹고 사는 기쁨을 위해서 문을 열고 장사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내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공부시키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시킨다는 것입니다.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표시라는 것이죠. 근데 고난 없이 그런 거 다 걷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라.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성도가 믿음의 이유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3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는 이유가 뭐래요? 고난 당시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를 영적으로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1장 21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왜 귀합니까?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귀하게 와닿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면은 그분은 전혀 나에게 귀한 분으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은 2000년 전 사람이고,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세대의 갭도 다릅니다.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무엇 하나 조금이라도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다. 왜 느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이 당하신 고난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귀했어.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 그 의미가 너무 벅차고 컸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삶은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는 믿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못 느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졌는지 그 이유를 내가 가슴에 한번 진하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유가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이유를 안다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쏟으신 그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삶을 살다가 갈까?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다 갈까? 이것이 우리의 중심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피하려고 요리조리 머리 굴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고난을 마치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것은요, 너무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그분 스스로 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고난은 그분이 당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피 한 방울 요구하지 아니하고 살점 하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다 갈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그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겠어요? 그 주님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래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면 당하지도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한다라면, 손해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고 있다라면, 그런 고난을 겪는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초대 성도들이 이들이 당했던 불같은 시련의 고난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살 동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이슬람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 미국 땅에서 사는데 이런 불같은 시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것이 동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에 전혀 손해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에 맞춰서 교회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토요일 저녁까지 예배 드려주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을 다 버려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종교인을 만드는 생활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고난 그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물질에 손해보는 거 우리 권속들이 안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빼물만치 물질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믿기일 뿐입니다. 믿기와 양식을 구분해야 됩니다. 믿기는 물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먹어야 살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끼를 던집니다. 그 물으라고 합니다. 결국 물면 프라이팬에 얹어갑니다. 도마 위에 얹힙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손해가 있어도 예배 버리고 시키지 마세요. 이 고난 감수하십시오.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신앙이 견고하게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조그마한 거 잡으려고 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불이익을 당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목사로서 가슴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목사는 알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쓴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살린다면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요, 독한 약이라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즉 고난을 당하면 어떤 자리예요? 복 있는 자로다. 믿으십니까?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복 있다면 복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복 있다고 하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데는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나 때문에가 아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닌 이것이 나를 구원해준 주님의 마음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고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복이 있대요. 주님이 복 있는 고난을 받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잘못 가서 징계의 매를 받는 고난은 우리가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은 피해야 됩니다.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을 받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 고난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기에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6절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난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몰라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라면 몰라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말래요? 피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손해 오면 손해를 받으십시오. 그 손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자녀들 손해 당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라면 내 힘으로 내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자에게 내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그게 우리 지혜를 가진 우리 아닙니까? 정말 지혜자가 있다라면 내가 키우겠습니까? 그분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억세가 안 하는 거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온전한 지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머리가 좀 둔해도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명확한 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는 자인지, 누가 지혜 있는 자인지.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저는 맡겨서 지금까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해보기 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믿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들을 위하여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너무 이걸 피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래서 정도로 가지 말고 지그재그로 가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실패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난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영광은 비켜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그리스도인,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워낙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생각일 뿐일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영광은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 그 일을 하시죠? 그러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녀 왜 그렇게 공부시킵니까?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간절하게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 제가 다 피해가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물질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녀에게 단장 손해가 없는 교육까지 보일지라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힘듦 없이 할 수 있나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선교사를 생각한다라면, 그렇지, 외식 한번 줄여야 되지. 그래서 그것도 모으는 거예요. 매달 이발하는 것도 2달 하고 2달에는 집에서 대충 면도기로 정리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내걸 가지고 마음대로 펑펑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하는 것만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또한 이 일에 힘든다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회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도리어 감사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앞에서,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아픔을 겪고 있다라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이 땅에서 받은 그 고난의 모든 날들이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내가 다 비켜가고 정말 겨우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마지막 인생 속에서 구원받았다면 그에게 있는 찬란한 영광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구원에 영원한 영광은 있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 같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전혀 없습니다. 더 높여줄 뿐이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높여지는 겁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다 취해버렸다라면, 하나님 앞에 올려둘 영광을 내가 다 피해가면서 내가 다 받아버렸다면 거기서 받을 영광이 있나요, 여러분?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 고난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남들 다 여행 다니는데 뭐냐? 도대체 언제 여행 가란 말이냐, 우리는? 천국에서 여행 갑시다. 아멘. 저는 그 소망 살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기독교가 주는 진리는요,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영광 분리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기독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기에 장차 영광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오늘날 이런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만 당하시고, 그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고, 고난은 주님만 당하시고, 나는 부활의 영광만 얻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만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신앙이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메시지 글을 쓴 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였죠. 십자가가 빠진 잘되는 나, 고난이 없이 잘되는 나,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겠다는 삶, 그것이 주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직 똘똘 뭉쳐진 실용주의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없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보십시오. 예수 없이 잘 되고요, 예수 십자가 빠진 힘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여러분 잘됨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실용주의, 이것을 절묘하게 목회에 접목시켰습니다. 여러분, 월맛이 물건은 저가, 품격은 고품격, 그 캐치프레이 아닙니까? 그래서 파고 들어갔습니다. 먹혀 들어갔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을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좋은 대로 하고 복은 다 받겠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걸 가르쳐 기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싫다는 겁니다. 고난의 메시지는 싫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설명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50년도 안 돼서 50년 만에 클로즈한 거 알잖아요. 그 교회가 클로즈하고 교회가 건물 팔렸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한때 이분이 썼던 잘 되는 나, 긍정의 나, 긍정의 힘, 여러분, 이 책이요,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축복만 열망하는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고난과 영광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양면입니다. 고난이 싫다면 영광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길은 좁고 헛자가 돼. 생명의 길은 그래서 좁고 협차가 돼. 그래서 찾는 자가 많되 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빼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도 아니고요. 그것은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주실 때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는 자. 14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고난을 빼고 주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나와가 있죠. 접속사 for이 나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왜 복됐냐면요, 영광의 영이, 즉 영광의 영이 머무는 삶이 되고 영광의 영이 머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 머무는 가정이 되고 영광의 영이 머무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요, 영광의 영은 떠나갑니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기업처가 그리스도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기업 위에 영광의 영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손해가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을 피한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에 신경 하나 건드려 버리면 우리는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영광이 머무는 삶을, 영광의 영이 머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그분이 누리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는 삶이 있을 때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삶도 주어지지만 이 다음에 주님이 영광을 누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그분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계셨던 영광의 영이 그들에게 있을지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들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영광을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영광의 영이 임하는 그 고난의 삶에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우리말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5절에서 16절에서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받지 말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의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곧 성도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잘못된 삶을 살면 징계를 당하는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네로를 중심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떠하겠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 심판은 12절의 불의 시험을 말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심판의 불시험이 곧 시작될 거라는 암시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의 자체가 벌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악한 자임을 그들이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도 보십시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의미는 성도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견고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현실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불시험과 같은 혹독한 고난을 견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난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고 있다라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나 죄인들은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겠느냐라는 이 물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러한 혹독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라면 이렇게 힘든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면 이런 시험을 주고 있는 경건치 않는 자들이나 죄인들은 장차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것이요 여러분들. 경건치 않는 죄인들은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불같은 시련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요, 만일 지금 당하는 불시련의 고난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버린다면 이후에 너희가 당한 시험의 고난은 더 혹독하고 무서운 것임을 잊지 말고 힘들지만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려라고 격려의 말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9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라고 시작하고 있죠. 앞에 17절 18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취해야 할 것인지 결론적으로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요,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선행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심판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말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참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요,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인 것 같아요. 정말 수제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불시험입니다. 불과 같은 시련의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생명을 잃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앞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앙을 버리지 말, 목숨 건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편안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 그 신앙 버리지 말고, 육신의 몸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면 말마마 영광된 기업을 주시는 그것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 이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 행하는 거. 근데 그 삶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간다라면 믿음의 선조들이 이들이 보여준 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나요? 이들은 이 불시련 앞에 자기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영혼을 신실하신,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그분 앞에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기에 끝까지 그 길을 갈짓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